자,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꼽으라면은 망설임 없이 뭐라고 한다? 돈. 그러나 돈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돈도 행복을 결정하는 큰 몫을 담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도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자, 돈은 많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나 조폭이라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돈은 많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돈만 쳐다보고 졸졸 따라온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아니잖아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하나라도 화목하면 최고지만은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돈보다 좋은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어디 갈 거냐보다도 누구하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시몬회나 아마 나오미회는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보다 젊은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못 느꼈겠지만은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화려한 솔로도 좋지만은 나이 먹으면 외롭고 치매가 오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과 오래오래 사시고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시몬회와 나오미의 선교회 여러분들도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야 하느냐,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섬기면은 그 사람이 나를 섬기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목에 힘주고 갑질하면 그 사람도 거기에 지지 않고 덤벼. 싸움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며 섬길 때 다른 좋은 친구를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선제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생에 행복하게 살았다면 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되었다,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우린 더 불안합니다. 더 허무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왕이 됐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그는 백성들을 어찌할 바 몰라서 그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했고, 왜 지혜를 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내가 혹이라도 지혜가 없어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죄 있는 자를 없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솔로몬 왕궁에는 바닥이 전부 다 금은보화나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두가 다 처첩으로 갖다 놓아놨잖아요. 그런 즐거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는 살아보니까 뭐였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은 인간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허사가인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남 부럽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은 결국은 헛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육체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복락이 있는 곳으로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사는 과정에서 예측 불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의욕, 욕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곡도 좋지만은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간증한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아버지나 형제나 어머니가 외면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위대한 영웅으로 우뚝 서고,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윗 같은 임금이 오는 줄 알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나와서 호산나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오늘 본문 후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계속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조명해 보자 말이에요. 자,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서 이기게 했는가? 그리고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장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자라난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와 부모 있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경쟁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물론 다윗이 목동 시절에 나이는 어느 청소년이 돼서 어느 정도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아직도 부모나 형제들의 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비는 다윗을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돌보라고 그 위험한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독박으로 혼자 그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목장이 좋은 시설로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 자연 속에서 양을
들판에 치면은 언제 사자와 곰이 와서 잡아먹을 줄 몰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다윗은 순종하면서 양을 자기 목숨까지 지켰습니다. 그럴 때 사자나 곰이 달려와 양을 잡아갈라 먹으면은 따라가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서 사자 곰의 입에 있는 그 양을 끄집어내서 돌아왔다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걸 보면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는 양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자기 먹이꼴로 생각하고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아버지 명령이 엄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정말 그 들판에서 사자와 곰들이 달려드는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르짖고 덤비는 사자와 곰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총이나 있다면 사자나 곰을 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누구도 짐승에게 덤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나운 짐승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몬의 회원과 나오미 회원 여러분, 이제 나이가 후반적으로 들어갔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 사자와 곰 발톱에서 건져서 다윗을 영으로 만든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사울 왕은 아웃되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고 이세에게 얘기했을 때 이세는 자기 아들 8 중에 7명은 다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면접을 보게 했지만은 다윗은 내 돈 줬습니다. 너는 양이나 치라고. 그러나 형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다 했고 나머지 나중에 더 없냐 했을 때 들판에 치는 목양을 하는 아들 하나 있다. 어디로 데리고 와라. 들어오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니 내가 사랑하는 이니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브레셋이 공격해서 골리앗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나 모든 장수들이 다 전선에 갔고 또 다윗의 형들도 전선에 갔을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전선에 형들에게.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광경이 보입니까? 골리앗은 큰 창을 칼을 움직이면서 호통을 치고 조롱하고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 사울 왕이나 모든 요나단의 모든 장수들은 그냥 머리를 땅에 박고 공덩이를 하늘 올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몰라. 그래서 다윗은 그걸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전쟁 하겠다 하니까 그에게 전쟁을 보낸다고 해도
그의 몸은 작아서 전쟁 옷을 입힐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물맷돌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골리앗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키 큰 사람입니다. 2m 90이야. 키가 2m 90이고 전투복 입은 것이 60kg나 되고 창을 든 것이 7kg이에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그가 휘두르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꼼짝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키나 골리앗의 전투복이나 골리앗에 든 창을 봐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감히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윗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엄포 나와도 꼼짝 못하고 자기가 평상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데려갈 때 바로 그는 가지고 있는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서 단 한 번에 KO시켰잖아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다. 이 세상에 스펙이나 돈이 아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만 또는 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삶에 적용해서 다윗같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도 다윗을 지켰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돼요. 자, 골리앗을 잡은 이후에 다윗은 만사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또 형제들까지도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왕궁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쫙 도열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정적이 되고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그 순간부터 사울이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심각한 것은 사울의 성령이 소멸되고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의 영 상태가 혼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이 피하게끔 만들었고 또 사울이 적군과 내통해서 3번씩이나 계략을 꾸며서 적군이 들어올 때 다윗을 죽음의 길로 쳐박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을 건져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지혜롭고 적군보다 더 지혜로우시겠습니까? 다윗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고 승자가 됐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게 한 것도 사울보다도 다윗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서주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 편에 서줬어요.
자,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은 어느 날 왕궁 오전에서 신하들과 얘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 꾸미는 것을 요나단이 들었어요. 얼른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하느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만 아니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다윗이 미갈과 같은 집에 있는 걸 알고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미갈이 얼른 아버지 앞에 문 앞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러고는 얼른 뒤로 해가지고 줄을 타게 해서 바로 다윗이 나가 도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생각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들과 신하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결코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거기 숨은 줄 모르고 사울 왕이 가서 거기서 변을 보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찬스지만은 오히려 기름 부은 왕이니까 보내줬잖아요.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오히려 사울이 죽을 뻔하고 도망친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적군 원수도 우리에게 총칼을 들고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은 복달라고 자기 아들은 잘 되려고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렵습니까? 힘든 상황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머리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해서 지혜를 얻어서 슬기롭게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강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들도 강성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같이 복을 받으라는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시몬회와 나오미회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동행 속에서 삶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사탄 원수 마귀도 유혹이나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돼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다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